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는 이 빌립보서의 발신자 바울과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2절에 있는 인사말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1절에 나와 있는 교회,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쓰는 내용들 중에 교회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 교회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절 보시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빌립보 안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똑같이 어디 안에라고 하는 n입니다. n 그리스도 예수, n 빌립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in이라는 거하고 n이라는 헬라말 전치사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빌립보 안에서, 제가 괄호 쳐놓은 그 헬라말은 정관사하고 비동사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산다라고 번역해도 되고 존재한다. 비동사가 이렇게 어디에 존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존재하고 있는, 빌립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주소를 가집니다. 교회는 주소가 두 개예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 먼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빌립보 안에서. N 그리스도 예수, N 빌립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죠. 우면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죠. 성도들이에요. 우면동 안에서는 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여기도 N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살라는 거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얇고 삐뚤빼뚤하잖아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집 짓는 데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냥 딱 두 군데 써요. 하나는 포도 열매, 하나는 불쏘시개, 땔감 밖에 없어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어떤 가지는, 어떤 성도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빨리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다운, 성도다운 그러한 기쁨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겠죠. 시간 걸려요. 하지만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지식이 많고 외모가 출중하고,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한 열매들을 맺힐 수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빌립보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은 빌립보서뿐 아니라 항상 이 사실을 강조해요. 편지들 보세요. 언제나 바울 서신을 보면 교회의 주소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이 땅의 주소,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속하지 않은 주소, 그리스도 예수라는 주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주소 안에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밖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오늘 되게 추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들어왔는지, 오늘 우리의 하루가 어디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안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정관사하고 형용사 복수 형태가 붙어 있어요. 영어에서도 그렇잖아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그 형용사 한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요. 헬라말도 그래요. 정관사하고 형용사가 붙으면 그 형용사 한 사람들의 복수 형태가 돼요. 여기 토이스, 하기오이스라는 말이 거룩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홀리, 그렇게 되면 홀리한 피플,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있고요. 모든 거룩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 이 교회예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거룩이에요. 거룩.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는 교회 예배당 입구 딱 들어가면 그 딱 입구에 침묵 이렇게 써 있어요. 크게. 침묵. 그거 볼 때마다 입을 이렇게 꼬매고 싶어요. 침묵해야 되니까. 좀 되게 좋은 교회예요. 선교도 많이 하는 참 좋은 교회인데 분위기가 너무 거룩해가지고요. 막 깔깔대고 웃기도 부담스럽고 침묵을 강조하고 경건과 거룩을 강조해서 거룩해야지, 그렇게 경박하면 안 돼.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잘 웃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박수 절대로 못 치고요. 복음송가 못 불러요. 뭐 부활절 칸타타 해도요. 축도 끝나고 박수 쳐요. 잘했다고. 예배 시간에 절대로 박수 못 쳐요. 뭐 이렇게 찬송가만 불러요. 복음송가 못 불러요. 이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이에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됨. 레위기 10장 10절에 보시면 이 정결법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레위기 10장 10절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며, 두 부분의 구별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차원은 거룩과 속됨이. 속되다는 것은 죄와 상관없어요.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룩하지 않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게 속되다고 말한, 후울이라고 말한 건데요. 어쨌든 코데시라는 거룩과 속됨을 먼저 구분해요. 그리고 속된 것들 중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또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기의 정결법에 보면 두 차원의 구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두 단계로 구분해요. 첫 번째 단계는 거룩과 속된, 그 다음에 속된 것들 중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이렇게 두 차원으로. 거룩이라는 건 그럼 뭘까요? 구별됐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속된 것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것을,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죄악되거나 뭐 더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속되다고 해서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구별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똑같이 우리에서 뭐 똑같은 엄마 아빠가 양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양들 중에서, 같은 형제들이에요. 같은 배에서 나왔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구별된 양,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나 뭐 속죄제로 드리는 양을 거룩한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속된 것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악하다, 더 윤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요. 그리고 그 속된 것들 중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또 구별해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해야 정결해요. 돼지 같은 것은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지 않죠. 제사로 바칠 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두 부분으로 구별한다면 거룩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목사들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든 성도잖아요.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꼭 뭐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선교사 돼야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 그 영적인 예배니라.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처럼, 그건 속된 거예요. 후울이에요. 카데시,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 교회예요. 교회, 성도죠, 성도.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산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화죠. 하나님 닮아가는 것.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겠죠. 거룩이죠.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성화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시겠죠. 우리 교회에 위기가 온다면 성도들이 줄어들고 그것도 위기고 돈이 줄어들고 그것도 위기겠지만 그건 위기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위기의 본질은 거룩의 상실에서 와요.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돈이 흘러 넘쳐가지고 많은 사역을 해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서 실패한다면 무능할 수밖에 없죠.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랑교회 대학 청년부 이렇게 말씀 연합집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제가 진짜 꾹 눌러 참고 설교를 억지로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여러분 미안한데 내 도저히 눈에 거슬려 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다고 저 벽에 걸쳐 있는 플랜카드 좀 띄라고, 교육관 벽에 붙어 있는 플랜카드를 띄고 나서 설교했어요. 도대체 어지간하면 남의 교회에 설교하러 가가지고 그런 짓 안 할 거잖아요. 얼마나 제 눈에 거슬렸으면 저거 좀 띄라고 설교를 못 하겠다고 이랬을까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좋은 말 써 있었어요. 교회 청년부실에 무슨 말 써 있겠어요. 좋은 말 써 있지. 근데 제 눈에 너무 거슬려가지고 막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들이 되자고 써 있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여러분, 우리가 뭔데 세상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목표는, 우면동 교회의 비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제넘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너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이게 거룩이에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 못된 성질 고치고 내 이기적인 생각 고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생각, 마인드가 바꿔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그렇게 내가 변화될 때 세상은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기 자신은 변화시키려고 안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덤비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나 똑바로 살아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 보세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거만하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거부감 드는지. 너나 똑바로 살아. 세상 변화시키고 우리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말은 귀담아 들으려고도 안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막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하니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내가 먼저 변화돼야죠.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내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순서가 맞잖아요. 자기는 변화되려고 안 하고 교만해가지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리죠. 들으려고도 안 해요. 요즘 목사들 말을 누가 믿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엊그제 언론 보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4%더라고요. 14%. 86%는 교회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말을 믿을만 하다라고 말하고 대답한 사람이 14%예요. 14%. 지금 우리나라에서 86%의 세상 사람들은 목사들 말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 안 믿어요. 그럼 거의 다 안 믿는다고 보시면 돼요. 86%니까요. 왜 그럴까요? 거룩이었기 때문에. 거룩.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죠. 나를 죽여야죠. 남 뜯어 고치고 죽이겠다고 덤비지 말고. 이게 십자가잖아요.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를 살려내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이거든요.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성도. 마지막 세 번째 1절 끝에 보시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 리더들이죠. 감독들은 지금 집사하고 좀 달라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행정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 교회 리더들이죠. 감독들은 그에 비해서 약간 좀 나이도 있으시고 지금 장로님들처럼 교회를 책임 있게 이끌어가는 리더들. 어쨌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특별히 모든 성도들도 들어야 하지만 모든 성도 안에 감독들과 집사들도 들어있을 텐데 다시 감독들과 집사들을 재차 언급한 것은 교회는 리더들이 바르게 서야 된다는 뜻이에요. 감독들과 집사들이 이 편지 읽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당회원들, 운영위원들이, 주일학교 교사들과 캠프장들이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모든 성도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을 따로 언급하는 이유예요. 교회는 리더들이 바르게 서야 돼요. 감독들과 집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리더들이 바르게 선다는 건 어떤 걸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베드로 사도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이게 좋은 감독과 집사들, 교회 리더들이죠. 뭐 목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직분자 됐다고 다스리고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라. 어떤 본이 돼야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이 참 부럽죠, 그죠? 자기를 본받으라고 성도들에게. 네,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성도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양무리들, 성도들의 본이 돼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에서 임명한 것은 아이들에게 본이 되라는 뜻이지 맛있는 거 사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렇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본이 되라는 뜻이에요. 감독들과 집사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구나. 본이 돼야 돼요.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공급받을 테니까요.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게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이고, 그럴 때 감독과 집사들이 양무리들의 본이 되겠죠. 교회예요. 그럼 성도들은 이 교회 리더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해라. 근심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목회자들이 근심하면서 목회하면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근심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운영위원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우리 캠프장들이, 교회 리더들이 즐거움으로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행복한 교회가 되지. 근심하게 하면서, 때로는 교회 리더들도 사람이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허물이 있기도 하죠. 기도하면서 슬기롭게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오면동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소가 2개예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엔 그리스도 예수, 엔 빌립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버려져서 불쏘시개로 땔감으로 던져질 뿐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성도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우리를 성화시켜 나갈 때 변화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리더들이 바르게 서야 돼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있을까요?